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을 참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참 좋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오늘은 본문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이것이 없으면은 사실은 예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나시게 되는데, 본래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북쪽은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많이 짓고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 또는 소외된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었는데, 아수르는 다른 여러 지역에 있는 이민족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렵게 살다 보니까 북쪽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 살고 또 빌붙어 살고, 그러다 보니까 다 혼혈이 되고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멸시를 받는 사람들로 아주 그 신분이 엄청난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그 이후에 자기들도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에게 망해서 흩어졌다가 돌아왔습니다마는 자기들은 깨끗한 혈통을 지켰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고, 이 아래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역에서 저 위로 갈릴리 이런 지역으로 가려고 한다면은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고 우회를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만나면은 더러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진다고 불결하게 여겼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야겠다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위쪽 지방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이 여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하면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들과 어떤 연유인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는 남편, 6번째 남편도 있는데 남편으로 여기질 않고 저한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대답을 할 정도로, 하여간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사마리아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어쩌면은 좀 손가락질을 당하는 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능성이 참 많죠. 당시에 이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 여자한테 어떤 불만이 있을 때는 이혼 증서를 막 써줘가지고 그냥 강제로 헤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여인도 5번째 남편까지 그와 같은 일을 당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우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 우물에 도착을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남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여자를 만나는 것은 당시에 정말 관습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을 예수님은 아시고 만나려고 가셨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잘 가르쳐 주시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대한 무엇인가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데서부터 예배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이 여인이 어떤지 그 과거를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 속에 있는 무엇인가 아주 소중한 것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찾아온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은 만나는 일을 통하여서 예배를 거기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예배에서 얻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은 흔히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표현으로 한자로는 연락되는 예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어떤 형편, 어떤 사정,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만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예배입니다. 우리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주님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못 만나실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 만나시는 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안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아직 없거나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누구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두 번째는 그분과의 교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그 앞부분의 구절에서 보시면은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뭘 아쉬워서 달라고 할 때, 도움을 달라고 할 때 이거는 정말 관습적으로 있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렇게 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떤지를 아시고 그 여인한테 나 물 좀 필요하니까, 나 목이 마르니까, 나 지금 물 먹으려고 여기 왔는데 나한테는 물들 그릇도 없으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동이로 나에게 물 좀 떠서 마시게 해주시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은 자리로 그 자리를 정하시고 우리와 같이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아쉬운 소리도 하시고 때로는 체면 깎이는 일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시면서 저럴 수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시면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만나셔서 교제 속에 더 끌어들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여자도 아주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더구나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아쉬운 얘기하니까 나도 얘기 못할 것이 없다.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 달라고 하세요? 참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별일도 다 있네요. 이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이가 누군지를 내가 알았더라면은 너는 그에게 더 좋은 물을 달라고 할 것이고 그는 너에게 영원히 배에서 살게 하는 생수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배에서 그런 물이 나온다면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이 물 들어오지도 않아도 되는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 몸 속에서 계속 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는가,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그러면은 저한테 그 물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물을 주기는 줄 것인데, 달라고 했으니까 물을 줄 것인데 먼저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지긋지긋한 일이었을 거예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언제 밤에 꿈에라도 그것이 꿈꾸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날 밤은 정말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합니다. 전 남편이 없어요. 아니, 남편이 없다는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심일 수 있습니다. 왜 남편이 없다고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말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 말이 맞아. 그래, 네 말이 맞아.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맞아. 네가 지금 느껴오고 체험해 왔던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옳아. 그것은 참된 것을 만날 때에 하나님과 예배에서 교제가 일어날 때에 그 모든 일이 옳은 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최악의 수치스러운 인생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시면서도 뭔가 걱정과 근심과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탁 터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정말 여러분 편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 체면을 세우려고 어떤 것도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수치를 드러내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하여금 기죽게 하고 실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 네 생각이 맞고 네가 느끼는 것이 맞는데 단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남편보다도 더 완전한 그분을 남편처럼 연합되어 영원히 살게 될 때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다르게 복을 누리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지금 내게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은 현재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의 가장 그 막힘없는, 가림없는, 숨김없는 터놓는 소통을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나 또는 묵상이나 주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에 그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한 라인을 설치해 놓은 것을 비로소 여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주님과 우리 사이에만의 그러한 직통 라인을 여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목회자가 어떻게 생각하든 아니면 내 자신의 겉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여는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그 좋은 것들을 채워가시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며칠 전에 한길 화성에 가가지고 이제 무도 좀 얻어오고 배추도 좀 뽑아오고 그랬는데요. 제 아내가 그 일을 반을 하고 난 뒤에 어깨도 아프고 뭐 사방 아프고 몸살 날 것 같다고 막 춥고 떨리고 뭐 그런다 해가지고 막 발도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또 종아리도 마사지하고 그러는데 마사지 좀 해줘 그래서 하기 전에 마님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오냐 잘 주물러 봐라 심이 아프다 그러길래 크게 주물다가 마님이 아니고 어깨까지 좀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님 나 이제 쇳내 안 할래 나 이제 임금님 할래 그랬더니 자기는 쇳내는 안 하고 계속 자기는 마님만 하고 그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소통이 안 되는데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소통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부부지간도 소통이 안 될 때에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삶 가운데 언제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자지간에도 소통이 안 될 때가
반 있죠. 저하고 사실 제 아들하고는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있냐? 그래.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러고 나는데 엄마 바꿔줄게. 그러고 끝나는데 이게 정말 훈련이 안 되면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보이는 부모님한테도 잘 안 되고 보이는 아들한테도 잘 안 되고 보이는 아내한테나 남편한테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과의 교통, 그것은 똑같이 보이지 않는 분한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분한테,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분한테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거기에 좀 더 마음을 쏟고 거기에 좀 더 기대를 할 때에 정말 주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기도할 때도 눈물도 날 수도 있고 찬송할 때도 마음에 격한 어떤 울컥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 그때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께서 나를 가만히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경험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주님이 내 속에 잔잔하게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들고 주님께서 괜찮다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야.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품어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마치 무선으로 어떤 자료들이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는 것 같이 그것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교통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열 때에 주님께서 항상 하시고 싶은 그 일을 하시는 그러한 성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실 주님과 터놓고 교통할 수 있는 준비가 외적의 많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그 속에 다른 이보다 더 잘 준비된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을 때에 물도 안 뜨고 물동이 들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에 대한 얘기를 쭉 했을 때에 제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했던, 내가 알고 싶었던, 내가 정말 지금까지 찾아왔던 그것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생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고 계속 그래왔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유대인들한테 가서 회당에서 배운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사람들한테 건너들은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이웃집에 사는 사마리아 그 아저씨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데 유대인 그놈들은 지들 그 예루살렘 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 가짜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진실이 무엇입니까? 참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참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한테 하셨고 이것이 이 요한복음 4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왜 모였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 좋은 예배가 무엇일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누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첫째, 그분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먼저 와서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만남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과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터놓고 교통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내가 원통한 일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좀 만져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 어떤 일인지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준비하셔서 그 손을 얹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맡기고 그분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여는 겁니다. 제가 이 다리를 다치고 난 뒤에 하늘사에 가서 부은 것 때문에 침을 한
두 번 맞았는데요. 첫 번에 가서 맞을 때 진작 오시지 그랬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일 정도, 3일 지나서 두 번째 가서 맞았는데 이제 다 낫죠. 맞고 났더니만 빨간 적외선 열 갖고 이렇게 한 10분 정도를 이렇게 쐬어주고 난 뒤에 이제 다 낫죠. 오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첫 번에 들어갔을 때나 한 번 침을 맞았을 때나 두 번째 맞고 나왔을 때나 별 차이가 없었는 것 같은데 다 낫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예수님이시라면은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을 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의사 선생님을 못 믿나 보다 그런 생각하고 세 번째는 안 갔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마음의 많은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마음속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니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탁 만져주시더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났더니만 그때까지 무겁게 따라다니던 그 껌딱지 같은 그 생각만 해도 마음에 어떤 그런 문제 있던 것들이 탁 풀어지면서 주님 저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제가 주님 앞에 이런 복을 누려도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님과의 교제이고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난 데는 주님이 주시는 누림을 갖게 됩니다. 온누리라고 하는 말은 누림이 퍼져 있는 모든 지역을 온누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온누리의 누림을 갖게 하시는 그런 일을 예배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들어오셨을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오셨으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으셨을 때는 그 누림을 가지고 주님의 여러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이 여인을 보니까 물들어 왔던 여인인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한테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4장 28절 말씀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이야기는 제가 읽을 때 이런 의미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말은 지금 물 필요해가지고 오후에 먹을 물이 없으니까 물 떠야 되는데 그 문제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물 들어왔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였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내 집에 채울 수 있는 누림과 다르게, 내 집만을 채울 수 있는 누림과 다르게, 내 마음만을 채울 수 있는 주님의 주신 누림과는 더 넘치게 내 누림은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동네를 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 동네 사람들한테 너희들도 내게 채워진 이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또 다른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주위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문제를 개별적으로 다 아시고 그 문제에 손을 얹으신다는 겁니다. 학생이면 학생, 노인이면 노인, 아니면 직장인이면 직장인, 집에서 전업주부면 전업주부, 그 처져 있는 환경과 느껴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은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개별적으로 다 그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서 우리에게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예배로 초청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에 먼저 채움이 있습니다. 남편 다섯에게서부터 얻지 못했던 안식, 위로 또는 어떤 평안함 없었습니다. 지금 남편한테도 여전히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더니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 복을 일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샘처럼 솟아나오게 하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는 샘물로만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면은 이것이 강물처럼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된 자리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샘물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교제가 중요하고 받아서 누림이 중요한데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첫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자만한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나 예수님 필요 없다. 난 예수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만났던 장소는 둘 다 필요한 것이 있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온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내가 뭐가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모든 일에 또는 어떤 특별한 일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은 그 일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과 교제해 주시고 여러분한테 상담해 주시고 여러분한테 조언해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 주실 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 없이 그냥 이사야 1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아모스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예배 때가 되었으니까 주일날 11시에 왔다가 그냥 몇 시간 동안 교회에서 머물다가 가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것들을 얻지를 못합니다. 무엇인가 자신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학식에 자신 있는 사람, 재물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 미모에 자신이 있는 사람, 이런 부족한 것들이 없이 다 갖고 있다. 나는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운데요. 자기 자신의 부족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자기 인생을 육체로만 보지 아니하고 육체 안에 있는 영에 관한 것들까지도 눈뜬 사람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단지 내가 살다가 가면은 끝나는 것으로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은 왜 이 땅에 살다가 죽어야 되는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과연 그 후에는 내게 더 좋은 인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사마리아 여자처럼 갖는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만나실 수가 있고 그는 주님으로부터 더 나은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대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족하니까 내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뭐 있겠느냐, 그렇게 자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것이죠. 흔히 옛날 사람들은 청빈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청빈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가난, 그런 뜻입니다. 깨끗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 훔치지 않고 탈취하지 않고 불법으로 그냥 얻지 않고 뇌물 주고 난데 취하지 않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자보다는 깨끗하게 사는 청빈이 낫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가장 선한, 가장 좋은 삶의 질일까요? 가장 좋은 삶의 모델일까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든 간에 그것이 돈이든 또는 그것이 학식이든 아니면 그것이 세상의 명예이든 세상의 권세이든 그것이 없는 상태만이 선한 상태라고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나쁘게 얻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 좋게 얻으면 얼마든지 좋은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이 되셔서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주시려고 하시는데 주님으로부터 그걸 받지 않고 그냥 난 이대로 좋고 주님의 도우심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그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는 얘기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구워주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구워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많은 이자로 갚아줄 거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궁핍한 자는 그의 패망이고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는 말씀을 잠언 10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런 말씀도 14장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아야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런 말씀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부족이 재물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서 채워주시려고 하실 때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고 그 부유한 것으로부터 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난 부자 안 되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좋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물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큰 문제가 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통하여서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통하여서 그 채워주심 가운데서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만 자리에 잡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그 좋은 것들, 하나님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부여를 주실 것이고, 육체적으로도 부여를 주실 것이고, 물질적으로도 부여를 주실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부여를 주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저는 더 많은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저 사마리아 옆 동네에도 줘야 되겠고 저 물 건너 동네에도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코치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대로 주님 도구로 쓰여지고 싶으니까 주님 이것 저하고 같이 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예배 가운데서 진실하게 교통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 집으로 가는 것보다도 동리로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그것으로 그칠 수 없어서 다른 이들의 심령 속에도
심령의 만족까지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하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자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그런 마음과 그와 같은 믿음과 용기를 가져다 주는 주님과의 교통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배를 주님을 아느냐 하면은 청빈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청빈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까요? 청빈의 반대. 가난할 빈자 대신에 부자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부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여전히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1등을 한다고 해서 꼴찌를 하는 그러한 그 아들보다도 좀 더 좋아하시지만은 꼴찌를 한다고 해도 남 1등하는 남의 자식보다도 사랑하는 것은 부모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 자식이 머리에도 지식에도 풍성해서 학교에서 좋은 성적, 칭찬받는 학생 되면은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가난하면은 여러분 부모가 그래도 부모인데 멸시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부자일 때에 우리 아버지는 부자야. 정말 기분 나빠. 내가 왜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는지 정말 나도 모르겠어. 나는 부자 아들이 아니면 좋겠어. 정말 저 집 가난한 저 친구의 아버지가 나는 너무 부러워. 그러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잖아요. 청부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그 모든 하나님의 부여를 맡긴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에 들며 날며 꼴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좋은 목자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모든 일에 풍성함을 누리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노래를 부르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찾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만큼이지만은 없는 사람보다는 엄청나게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바로 알고 그 부요함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요함, 그 넉넉함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성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은 그냥 놀고 술 먹고 그런 사람보다도 좀 더 부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실하게 일을 해도 어느 선 이상 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사는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은혜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은 자기의 노력과 힘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더 큰 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부족함을 채우고 그 위에다가 넘치게 하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을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실해 사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 받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실하게 사는 사람과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의 삶의 차이를 어떻게 비유로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망망대해가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저쪽 대륙으로 건너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조그만 일업편주에 타고 열심히 노를 혼자 젓는 겁니다. 또 젓고 힘들다가 좀 쉬었다가 또 젓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성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은 그 배에 비록 혼자 탔을지라도 아니면 다른 사람까지 같이 탔을지라도
자기 힘만으로 노져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순풍에 닷달고 그냥 바람 부는 그 도움을 따라서 그곳까지 더 평안하게 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필요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순풍에 돛달고 건너갈 수 있는 사람같이 인생 살아가는 느낌이 다릅니다.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돕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갔던 것처럼 낮은 몸을 가지시고 체면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모든 일에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철새 떼들이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에서부터 태평양을 횡단해 가지고 남미 쪽으로 가서 겨울을 나려고 할 때 이 새들이 일단은 잔뜩 먹고 겨울이 오기 전에 때를 지어서 남미 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늘로 계속 올라간답니다. 올라갈 때 앞에 있는 그 새가, 인도하는 새가 소리를 계속 내면서 뒤에 따라오는 새들한테 힘을 줍니다. 그러다 힘이 빠지면 다른 새가 또 앞에 가가지고 그 인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속해서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이쪽으로 가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새들이 학원에 다니지 않았지만은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쭉 올라가다 보면은, 높이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저쪽으로 태평양을 건널 수 있도록 강한 제트 기류가 나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혼자 날개치려 하면 태평양에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새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것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대대로 살아오다 보니까 올라가가지고 기류를 만나서 그냥 날개만 피면은 쫙 날아가는 겁니다. 그 나르는 제트 기류에 몸을 그냥 맡기고 그 멀고 먼 바다를 건너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가 가고 싶은 목적지에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는 것은 삶 가운데서 정말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요, 다른 이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예배로 채워주십니다. 예배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십시오. 이왕 주님이 여기 먼저 오셨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교제하시면서 맡기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이 채워주신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깨집니다. 이 질그릇 안에 아무리 많이 채웠어도 깨어집니다. 그러면은 다 쏟아지게 됩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교하고 레베카 벤딕 몬터나데 대학교 연구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지구 자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2018년도에는 강도가 7 이상 되는 지진이 올해보다도 3배 이상, 그러니까 약 20회 정도 지구상에 내년에 터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땅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질그릇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깨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부서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대사이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까지 예수님 잘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음성을 세미하게 들으시면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